요즘 제가 챙겨서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 챙겨서 본다고 해봤자 한 서너 번 본 것 같은데, 우영우 변호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은 저하고 종시기 때문에, 또 우리 우시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지금으로서는 우영우 변호사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걸 하나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재판장이 그 법정에서 변호인한테 묻습니다. 그 우영우 변호사한테 물은 거죠. 변호인은 본관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우씨들은 단양 우씨죠. 그래서 단양 우씨입니다. 본관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양 우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충북 단양이잖아요. 충북 단양이면 충청도 사람인데 그리 급하게 사람의 말을 자르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 말할 때, 검사가 말하거나 누가 말할 때 잘라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도 충청도 분들이 계신데, 충청도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은 말도 좀 늦으시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점잖고 급하지 않다 하는 그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인식,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충청도 사람에 대한 정체성, 그게 꼭 뭐 맞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질문, 본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 사람의 대답에 대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가 맞으십니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드린 이 질문,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성도이십니까? 하고 묻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질문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성도입니까? 신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질문이 또 세상 살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는 이 땅을 살다가 떠나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질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지금부터 바르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질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다른 서신들처럼 분명하게 이 서신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 앞부분에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이 있죠. 이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뒷부분에 가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 받은 자들, 이들은 소아시아의 특정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우리는 지금 제2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을 마쳤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을 제가 잠깐 멈추고 이제 다른 설교들을 좀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곧장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고 고린도는 유럽 지역인 거죠.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역은 아테네와 고린도를 포함하는 도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해서 보낸 편지, 그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인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아니, 이 사람들은 다 신자들이라니까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것이 영어로는 테스트가 나오고 이그제민하고 나옵니다. 이그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고찰하고 살피고 관찰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니까요. 우리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하여 바울이 써서 보내면서 너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라. 현미경 가지고 살펴보듯이 그렇게 너 자신의 속을 한번 잘 둘러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테스트를 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신자들의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들을 때 나눌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테스트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됩니다. 먼저 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죠. 1차, 2차, 3차 바울을 파송하고 보냈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보았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모두가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기로 약속한 사람, 다짐한 사람, 작정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수식해주고 있는 많은 설명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부장님이고 남편, 저 같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이면서 목사, 이런 수식어들과 똑같은 말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실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하고 물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 질문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질문들은 거기 대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 질문은 나중에 답할 수도 있고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인터뷰나 아니면 무슨 외국에 미국 같은 데 입국할 때 인터뷰 심사 잘못하면 다른 방 가서 더 조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크게 인생을 망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잘못 대답하는 것에 의하여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이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하지 못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였지만 그 초대교회 속에서도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공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초대교회 때 그 어려운 때에도 예수 믿겠다고 모여든 사람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사람들 참 신자인들인 것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거짓 신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들이 그 속에 섞여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 신앙을 가진 위선자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대 교회를 향하여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신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 죽은 신자예요. 거듭나지 않은 신자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신자인 거죠. 이처럼 지상교회는 항상 이러한 신자들, 명목상의 교인들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의 문 앞에 이를 때까지는 아무도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처녀들 보세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등을 가지고 불을 밝히고 있었으니까 기름이 소모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름이 없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등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여부는 겉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건 그들 모두가 혼인잔치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 신앙을 가지고도 끝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참 신앙인이고 누가 거짓 신앙인인지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제 신방하고 목회와 설교를 위해서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어떤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신앙의 유무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내가 누구 따라가서 거기서 영접기도 했다. 나는 이제 신자다. 영접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요즘 잘 안 하지만 부흥회 한다든지 해서 강단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나오세요 해서 불러내서 그 사람들 결신시키고 신자가 됐습니다라고 선포해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 난 이제 이때부터 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내가 교회를 가게 됐고 군대에서 내가 진중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난 그때부터 난 신자입니다. 교회를 띄엄띄엄 가더라도 난 그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디에다가 적으면 나는 기독교인하고 표시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지금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알고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도 여러 번 나갔고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분들, 자, 그 직분의 유무나 이 직분이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직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천당 갑니까? 목사라고 해서 당연히 천당 가는 걸로 누가 그렇게 말해줬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우리 내면에 속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외적인 모양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어려운 지점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상교회 교인들 중에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거짓 신앙을 가지고도 자신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만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들이 뭘 얘기하겠어요? 교회 얘기하고
교인들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것인가, 어떤 교재가 좋은가, 뭐 이런 얘기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또 제가 본 책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 교인들 가운데 30%나 천당 갈까를 고민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그 100명 교인 가운데 그 목사가 봤을 때, 목사는 어쨌든 판단하면서 뭐 목회를 해야 되니까요, 30%나 갈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저처럼 장로교회 목사들이고 그래도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고민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교단에 속했다든지 은사주의나 신유나 이런 거 치중한다 그러면 그런 교회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더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천당에 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참 궁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의 신앙을 판단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들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보더라도 잘못한 것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도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세상에서 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공했는가, 이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 순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참 신앙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1장 7절 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믿음을 금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안전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요동하고 막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금 아니면 지금 달러도 산다고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안전한 안전 자산은 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 한 돈에 한 28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금은 그토록 귀중한 것입니다. 지폐는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있어도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 보십시오. 종이 돈 아무리 많이 싸갖고 와서 그 가치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그러나 금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는 믿음은 이런 금보다 귀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금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믿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가? 왜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가? 왜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보시는가? 왜 하나님의 판별 기준은 신앙생활 연조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직분을 뭘 맡았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지 않고 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믿음이 되는 것인가? 그 믿음 때문에 천당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참된 믿음, 신실한 믿음, 진실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없는 믿음을 여러분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견고한 믿음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이겨내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천당 갈 텐데, 가야 되는데, 내가 죽을 텐데, 세상을 떠날 텐데, 그 떠나는 순간에 내가 평가받는 기준은 단 하나, 믿음밖에 없다고 하니 주님 내게 그 믿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째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지 않고 참된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짓 신앙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자신이 위선적인 신앙의 자리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정확한 답, 분명한 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바른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위선적인 자리에서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지옥의 문 앞에서 일깨워서 깨우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바른 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부터 바르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바른 답을 하면서 내가 분명하고 정직한 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실족하는 사람,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엉뚱한 데 가는 사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지옥 문 앞에 지금 다다리고 있고 모른 채 지금 불구덩이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잡아내기 위하여, 일깨우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주님이 만약에 내가 너를 모른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황당한 일이 많이 있지만 이거하고 비교될 게 있겠습니까? 천국 문 옆에 갔는데 넌 아니야, 넌 여기 아니야, 넌 지옥이야.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때 나는 한 번도 제 신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충고하거나 경고하는 말이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제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제 신앙을 테스트해 보라고, 제 신앙을 이그제민 해보라고, 살펴보라고, 면밀히 살펴보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설교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주변에 있는 사람, 그냥 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신자인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천당 간다라고만 생각했지, 저에게 그렇게 바르게 설교해 주는 설교자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저희한테 가르쳐 주는 구역장도 없었으며 신앙의 선배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만약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변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자들이 최소한 거짓 목사, 거짓 목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신자들을 분별함으로써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바른 답변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엉터리 거짓 선지자와 교사, 목사들 많습니다. 이단들 많습니다. 국민일보를 매일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조심하라고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고 지금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대학가에도 침투해 있고 대학생 동아리도 여기저기 있고 지금 이제 신천지가 드러내놓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차에도 다 붙이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인터넷 생중계도 하면서 총회장님 나와서 지난 7월 몇째 주인가 방송한다고 뜨기도 하고 다음 게시판 옆에도 떠가지고 광고까지 하더라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하다가 전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 만나는 시대가 됩니다. 어느 좀 큰 교회는 아예 그 교회 안에 새벽 예배 마치고 있는데 그 들어와가지고 이만희 총회장 CD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지금인 것입니다. 이단이 발호하고 있죠. 아주 득세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봤더니 한 달에 2,500명씩이라고 그러던가 청년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넘어오는데 1년에 25,000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지금 청년 대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데 신천지에는 그렇게 긁고 모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막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고 막 목사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교제하고 막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교회가 폐쇄적이고 교회가 여태까지 아주 꼰대적인 이런 발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혁파하고 개혁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잡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 잡는 방법을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엇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목사들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는 고민이 돼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우리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가도 좋을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책 보고 살피고 있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좋사원이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바른 신앙에 대한 정확한 정답과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막연하게 근심하고 낙심하는 대신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그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 설교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신자인가? 내가 정말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인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믿음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인가?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내 믿음 수준에 맞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가? 제가 목사인데 야 너는 정말 목사답게 사느냐 생각하면 부끄럽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참 신자인가? 참 성도인가? 모든 타이틀, 모든 직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신자입니까? 나는 성도 맞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뜨거운 가슴 가지고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기 위하여 오늘 교회 온 것입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 감흥도 없이 가야 되니까 아니면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옵니까? 주일날 빠지면 뭔가 찝찝하고 혹시라도 뭐 잘 안 될까 봐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찌 그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근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실제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아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일단 깨어있고 괜찮을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설교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자기 영혼에 대하여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심각한 영적인 위기 상태에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입니다. 진실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실현과 분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보았듯이 신앙으로 인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박해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베드로는 이들이 시련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기에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우리 한글 번역본들에 보면 이것을 시험이 아니라 시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trials 아니면 temptation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시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시험 곧 시련이 우리 믿음과 관련하여 감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시련이 가져오는 역할, 하는 일이 있다. 무엇인가? 첫째로는 시련이 신앙의 참됨과 거짓됨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시련을 통하여 더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시련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서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 거죠. 잘 이겨내고 있으므로,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은 뒤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천국에서 누릴 복락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상태를 베드로는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소망 앞에 산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Living hope,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은 단순히 살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소망,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소망, 이 소망은 살아서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남으로 내려오신 분들이나 그 갈라져서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소망을, 근데 이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안 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고 하니까 이러한 소망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고, 그렇게 묻히고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 믿음은, 이것은 살아있는 리빙 호프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활력을 얻을 수가 있고 전망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계속하여 사물의 밝은 면을 보게 되죠. 세상은 어렵고 힘들으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갈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낙관주의와 흘러넘치는 소망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없애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게 될 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외로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외로움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괴로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괴로움이 있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능히 극복하고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건강의 두려움, 재정적인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두려움,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아시며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장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렌즈로 그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장래의 소망과 은혜라고 하는 렌즈로 현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장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렌즈와 안경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운 시대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들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미래에 대한 그 안경과 렌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지금을 보고 과거를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시국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도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오늘을 비춰볼 수 있으면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련은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는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정제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참
깨끗하고 순수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이것저것 불순물들이 우리 신앙에 끼이기 마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불순물들을 떨쳐내는 작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trials, temptations, 시련을 통하여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떨어뜨려 정결케 깨끗게 하신다. 이것을 베드로는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는 시련이라고 하는 불을 통과하여 순금처럼 순수하게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목사요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전반기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매우 격정적이고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종교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그 현상들 가운데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서두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선택한 성경 구절,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가 왜 이 구절을 택했을까요?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자의 거룩한 감정인데, 참된 신앙은 바로 이 신자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어 했던 신앙 감정을 제대로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8절이 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 봤죠. 예수님이 제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봤습니까? 못 봤죠. 먼 지역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그 차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모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보고 사랑한 베드로와 보지 않고도 사랑한 이 흩어진 나그네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 예수님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락방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의심하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본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라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독립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식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박해와 핍박이라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날마다 기울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유한한 존재에 대한 사랑, 즉 연인에 대한 사랑이나
부모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쁨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완전한 아름다움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이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 예수님도 누리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은 혹시 아닌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는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성경이 원하는 바른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예수 보고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주 예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시련으로 인하여 잠깐씩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주 예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산 소망과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이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천성의 가족 모두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 다시 만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